할렐루야. 2025년 1월 15일입니다. 벌써 중반이 되었습니다. 딱 반이네요.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아맛이 오신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살려는 신선한 일꾼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할 지혜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의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편에 서는 자를 도우십니다. 고민하지 말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정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편에 서는 자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흐함과 야르묵과 비람과 라기스 왕과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과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고 싸우니라.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그리고 기브온 주민과의 하친 소식이 가나안 남부 왕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노니 세덱은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배신자는 이와 같은 본본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맹한 자를 경고하고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의의 편에 서는 자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사랑하시며 정직한 자를 보시도다라고 시편 11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폴리갑은 박해숙에서도 의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86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요. 유혹되지 않고 86년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배반할 수 없다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간 지정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들이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기브온 주민은 동맹군의 공격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과 맺은 봉신조약을 지키기 위해 즉각 군대를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과 함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40km의 오르막길을 행군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세상을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9절에 말씀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디트리트 본헤퍼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성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10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 크게 살육하고 벤 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 호른 이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싸우시죠. 하나님은 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다가 칼에 죽은 것보다 하늘에 떨어진 우박덩이에 맞아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싸우시는 용사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용사이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고 우박으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습니다. 그 뒤에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며 전투의 시간을 연장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전투 후 여호수아는 길갈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정말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도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와 싸우신다고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편에 서는 자를 돕습니다. 기본 주민은 의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개입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승리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기도온 주민의 요청에 적극 응답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신속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싸움이 있을 때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우박과 태양과 달을 통해 일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새로운 시부직을 매입하고 건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성장과 사택 이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허락하여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하며 믿음의 가정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평구 우리 부교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평구 부교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생명과 같이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그 안에 성숙한 믿음 있게 도와주시며 병원에 계신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명종이 형제, 윤종이 형제, 경혜 자매와 우리 미인갑식 사위 모두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축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